오늘 결혼해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가. 이미 해가 손자 손녀까지 다 넣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결혼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에 이런 게 다 있는가, 읽긴 읽었는데 이런 것도 있었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오늘 왜 결혼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쭉 이렇게 정리하면서 몇 가지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 바울 사도가 살았던 시대에는 사도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들은 한결같이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했어요. 그러고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현지에게 일치에 보이시고 감람산에서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멀지 않아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자기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뭐냐면 마라나타라는 단어인데,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종말론적 긴박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도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꼭 이런 걸 해야 되겠느냐 하는 종말론적 긴박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100년이 지내고 200년이 지내고 300년이 지내고 시간이 이제 가면서 진짜 주님이 오시는 건 맞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900년 말쯤 되니까 1000년 시기가 좀 되니까요, 2000년 때는 천하없어도 주님이 오실 거다 이래가지고 990 몇 년 이래가지고 1000년이 지냈는데 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1100, 1200, 1300 이래가지고 1900년대 되니까 대한민국에서 또 난리가 나가 다미 선교회 이런 게 주님 오신다고 난리 나가지고 그랬어요. 몇 월 달에 오신다 그랬죠? 10월 달에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만나가 제가 토론도 했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그 해와 그 달은 알잖아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말도 잘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2000년 넘어가 보니까 이제 또 1000년 지낼 동안 마음이 느슨해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긴박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바울도 아무리 위대한 종이라 해도 그 시대 사람이었어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나 칼빈에 관한 책들 읽어보면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든가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든가 이런 책들도 읽어보면 굉장히 긴박성이 이 안에 있어요. 언제 심판이 올지 모른다는 그런 긴박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제일 이제 큰 문제는 오늘날 긴박성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너무 그쪽으로 긴박이가 내일 어떻게 될까 이거 신경 써가 직장도 옳게 안 나가고 다 그냥 하고 주님 오시도록 기도만 하고 있는 이것도 문제지만 안 오실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의 배경이 마라나타, 주 예수가 곧 오실 건데 결혼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괜히 애 키우고 남편한테 매달리도 안 되고 또 남편은 아내한테 매달리도 안 되고 지금 주님이 곧 오시는 거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지금 이 본문을 들여다봐야 이 본문이 정확하게 해석이 돼요. 또 한 가지는 이 당시에 이제 바울이 지금
내 생각에는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련이 뭐냐면 종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바울이 내 생각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 내 생각이란 이것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니다. 바울의 생각 이야기도 내 생각이란 이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 소위 바로트 신학이라든가 그 외에 이제 뭐 이 나중에 복일 신학자 불트만 이렇게 지나가면 이거는 완전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자체로 인정을 안 하는 희한한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시대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그가 하는 기록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제 본문을 풀어가면서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처녀는 어떻게 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 없었는데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충성된 자를, 자기가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충성된 자라고 소개한다고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되고 정말 굉장히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서 내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바울과 같이 자기 자신의 신앙에 자기가 자신을 걸 만큼 자기는 충성스러운 자였다는 거예요. 또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이 성경에 이런 사도는 없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 배경을 설명했는데 마라나타, 주 예수가 곧 오실 건데 뭐 구태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놓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 매였다 놓였다, 결혼을 뭐로 봤냐면 묶여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보들레이스 경기 달리기 할 때 다리 묶고 뛰잖아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면 다리를 묶어 놓고 손발을 서로 묶어 놓고 매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묶여 있다. 뭐로? 사랑으로. 그래, 가족이 사랑으로 묶여 있고 생각에 그게 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 신기하게 부부도 오래 살면 닮아요. 안 그래요? 생각하는 것도 닮고 말하는 것도 닮고 음식도 닮아가요. 왜냐하면 주는 대로 자꾸 먹다가 보니 닮는다니까요. 이 입도 이제 그게 우리 어머니는 음식을 굉장히 짜게 해요. 예? 왜냐하면 없는 집에 자식은 많으니까 어쨌든 짜게 해가지고 먹는 습관이 된대요. 우리 집 사람은 싱겁거든요. 그 처음에는 입맛이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원청 잘 먹으니까 뭐 얼른 안 볼 때 간장 더 태워가 이래 먹는 거지. 안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맞아 이게. 우리 저는 이제 그래도 수준이 있는 집이니까 좀 뭐 이런, 우리는 수준이 전혀 뭐 해당이 없어요. 어쨌든 짜게 해가지고라도 그 적게 먹고 하여튼 나눠 먹어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 음식은 항상 짜요. 또 경상도 음식이 짠데 더더군다나 짜게 먹게 훈련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거 더더군다나 그것도 없으니까 뭐 음식 탓할 수가 없잖아요. 주는 게 감사한데 뭐 있느니 없느니 따질 필요가 없는 거니까. 자, 여기서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묶여.
가족은 이렇게 계속 같이 있다가 보면 닮게 되고 생각도 닮게 되고 다 있고, 그리고 나중에 뭐가 있어요? 자식이 생겨나잖아요. 자식 안에 남편이 다 바울은 묶여있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로 묶여있다고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 묶여있다. 28절,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장가 가도 괜찮고 뭐 처녀 시집가도 괜찮는데 내가 보이 불쌍하다. 왜? 묶여가지고 이제 남자는 자식들이 빨대를 여기 꼽아가지고 빨아먹으니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자식 많으면 빨대 여러 개 꼽힌 거예요. 앞에 꼽히고 뒤에 꼽히고 여기 꼽히고 다 빨대 꼽힌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재밌는 표현인데, 아내에게 묶여있고 또 시집 가도 괜찮고 장가 가도 괜찮은데 이런 것은 육신에 빨대가 꼽혀가지고 육신에 고난이 있다. 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안에 있는 자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참, 가정이 없으면 희로애락이 없잖아요. 혼자 살면 그냥 살지만 가족이 있다고 보니까 가족의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감정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가족이 있기 때문에 희로애락이 더 큰 거거든요. 아이고, 뭐 내가 학교 교사할 때 그렇고 또 요즘도 들어보니까 막 수능 시험 쳐놔놓고 막 뭐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공부는요, 재수는요, 공부 잘하는 애를 재수시켜야 돼요. 맨 그 9등급 10등급 겨우 시켜봤자 맹 8등급이에요. 그래 너는 재수하고 삼수까지 해가 서울 시내 안에도 못 갔냐고 막 난리를 하는데 본인도 못 갔으면서 뭐 똑같다. 그게 그거예요. 근데 사는 거하고는 별 관계 없는 거거든요. 인생을 사는 거하고는 석차를 내고 공부를 많이 한 거하고 인생 사는 거하고 그건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통 보면, 예? 아이고, 재수시키고 삼수시키가 성적이 그래 나왔냐 하고 또 서로 그러고, 애는 애대로 반항하고, 뭐 엄마 아빠는 그것 때문에 또 서로 다투고. 애들이 없으면 이럴 일이 없어요. 근데 애들이 지금 부모가 아기를 키우면서 어린이집 뭐 다닐 때 다 대통령 될 것 같고 다 뭐 장관 될 것 같고 크게 될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가 실망하고 중학교 가니 포기하고 고등학교 가니까 정말로 머리가 아파가 쳐다보기 싫고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거저거 뭐 더더군다나 뭐 또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은 뭐 기대해가지고 뭐 그런데 졸업하고 나니 별거 아니고 또 뭐 졸업해가 괜찮은 애들은 보이 막 시집까지 돌아보지도 안 하고 가버리고 그냥 똑같아요. 그 아들이라고 잘 키워나가 막 뒷바라지 해놨더니 막 장가 가자마자 돌아도 안 보고 가버리고 엄마 아빠한테 전화도 일주일에 한두 번도 겨우 하고 이제 꼭 전화 먼저 해야 뭐 웬일이에요? 이렇게나 전화하고. 성경은 그래 말씀해요. 헛되고 헛되니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지금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다 살았다 싶으죠. 이게 그 말이라는 거예요. 이래 얽히고 저래 얽히고 하고. 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쁠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돼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당연하다 이거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먼저 잘 돼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예? 가정이 지금 엉망돼 있고 가정이 고생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많은데 교회에 와가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다? 그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여기 지금 그 말이에요. 세상 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식구가 딸려 있는데 빨대가 꼽혀 있다니까요. 그러다 이 빨대 빼낼 수도 없잖아요. 이거 빨대 빼면 애들이 죽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뒷바라지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세상 일이라는 자체가 그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빨대는 안 뽑혀요. 진짜라니까. 애 넣어봐요. 애 넣어가 결혼 그렇게 속썩이가 시집 안 가니 장가 안 가니 해가지고 또 넣으면 그 다음에 또 봐줘야 되지. 봐주면 거기 또 평생 이 길을 하는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기쁨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나쁘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묶여 있다. 아멘. 또 그게 없어 봐요. 갔는데 안 나와도 골치 아파요. 이게 왜 안 나오나? 이게 왜 안 나오나 하고 나오면 나오는 대로 골치 아프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바꾸어 생각하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좋고 안 나오면 더 좋고 이런 생각은 다 바꿔 생각해. 다 묶여 있다는 거 이 말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해놓은 거 읽으면서 내가 혼자 막 웃었어요. 기가 막히는 주 맞다니까요. 사랑으로 묶여 있다. 결혼을 했으면 가족과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고 가족을 기쁘게 하는 거로 묶여 있다 이거예요. 혼자 있으면 세상 일이나 가족 일이 없이 헌신하는데 바울은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결혼할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 그 프린스턴 대학과 웨스트민스터라는 신학교가 나눠지는데 메이첸이라는 교수는요 진짜 잘생겼어요. 백인인데 실력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신학자인데요 자기는 일부러 결혼을 안 했어요. 나는 주를 위하여 헌신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결혼 안 한다 했어요. 진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또 북한서 아내를 결혼해가 북한서 결혼하자마자 6.25 전쟁 난리가 터져가지고 목회자들을 다 붙들어 가고 막 이러니까 잠깐만 남한에 내려온다고 해가 와서 있었던 목사님들 중에 평생 수절하고 결혼 안 하고 한평생 살았던 한병림 목사님 우리 교회 안으로도 총회장 하셨죠.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일생 동안요 아무도 옆에 가까이 못 오겠다고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자기 밖에 나가면 교회에서 관리 집사님 청소하게 하고 평생을 혼자 살다가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셨어요. 북한에 남아있는 아내와 하나 남아있는 자식 때문에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다니까요.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정이 이제 하나에 묶어져 있다는 걸 성경은 뭐로 보냐면 가정교회로 봤어요. 그래서 요즘 어떤 교회는 하우스처치 가정교회라 해가 가정의 구역 식구들을 가정으로 묶어서 하는 하우스처치 가정교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셀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역으로 전통교회 구역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교회가 되면 가장 좋겠어요.
그것이 성경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늘 기도하고, 가정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불신의 형제 자매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가정교회가 잘 되어야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이 명문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도 잘 되고 그 후대가 강성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막 가정에 환란이 오고 꺾어지고 막 이러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를 해서 이렇게 되어야 교회도 축복이 되고, 교회가 축복이 돼야 또 동시에 영광의 주님의 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향하여 가는데 쉼 없이 흐트러짐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하여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이 당시에는 뭐냐면 약혼, 정혼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다고. 예? 정혼했는데 홍기가 차서 정혼했는데 아기를 낳게 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해요. 그분이 바로 인간의 죄를 다 씻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요셉이가 놀라잖아요. 지금 아직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고 정혼한, 약혼한 상태인데 아기를 가졌다. 이거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요. 거룩한 성령이 그를 덮으리니 그에게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 당시에 정혼을, 결혼을, 약혼을 했는데 이게 파혼돼도 할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하고, 결혼 안 해도 약혼하는 거 갈라지는 것도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38절. 그러므로 결론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게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 그랬죠? 마라나타 종말론적 사고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 지금 처녀 총각이 결혼하기 싫은 사람이 이걸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전에, 그래 아직 지금 종말이 아닌데 아주 전에 요렇게 자기한테 맞게끔 성경에 결혼 안 하면 더 좋다 했잖아요. 이런다. 그건 자기한테 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배경은 마라나타라는 1세기에 일어난 것을 지금 배경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니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재혼한다. 범죄하는 건 아니다. 이 교회의 분위기가 혹시라도 남편이 사별하고 재혼을 했다, 또 아내가 사별하고 재혼을 했다, 이거 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뭐 교회 안에 재혼했다 뭐 그러면 이게 이야기를 못 꺼낼 이상한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사별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뭘 원칙으로 이야기했냐면은
주 안에서 해라 이거예요. 믿는 자와 해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나 안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 40절 우리 크게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느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꼭 해야 될 것들만 주 안에 사는데 그냥 지내는 것도 좋다. 자, 오늘 이제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결론을, 네 가지의 결론을 적으셔도 좋겠고요. 네 가지의 결론입니다. 첫째, 오늘 결혼을 해야 하나? 첫 번째, 해도 되고 안 해도 좋다. 1세기적 상황을 지금 마라나타라는 1세기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 뭐냐? 공직자들, 목회자들. 지금 목회를 하는데 혼자 총각이 과연 이렇게 많은 성도들, 여전도에 남전도에 있는데 정상 가정을 가지지 않고 목회자가 가정 가진 사람들의 아픔과 이거에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래서 총회가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지금 주느니 안 주느니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목적을 위한 결혼, 목회자, 공직자, 예를 들어 대통령 부부 동반회가 있는데 대통령이 싱글대가 정상도 뭐 돌아다니면 보기가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또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두 번째, 이제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나 목적에 따라서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럼 두 번째,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잘해야 된다. 묶여있다. 사랑의 줄로 묶여있다. 오늘날 이혼하는 율이 점점 이제 높아져서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문제 되는데, 결혼을 했으면 서로에게 잘해야 한다. 아멘. 서로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잘해야 된다. 그래, 뭐 이혼하고 뭐 다시 재혼하고, 제가 보니까요, 바꾸어 봐도 별 수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때요? 재혼을 하신 분한테 어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묻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요. 아이고, 30년 길들였다가 바꿔봐도 똑같더라고. 그만큼 이게 인간 세상에는 별거 아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두 번째 결론은 결혼을 했으면 서로에게 잘해야 한다. 서로 묶여있다. 그러면 결혼과 비결혼자의 차이가 뭐냐? 남편을 기쁘게, 아내를 기쁘게.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한다. 결혼한 사람, 안 한 사람은 주님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결혼한 사람은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된다. 결혼하지 아니한 비결혼자는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적인 것이 된다. 결론,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러나 반드시 결혼은 주 안에서 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전체적으로 묶고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결혼해야 하나? 나이 들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는 모두가 걱정을 한다. 결혼시켜야 되는데, 저 결혼해야 되는데. 그러나 아까 말씀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지만 오늘 또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해서 결혼 문제, 결혼 이후의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사는데 지혜롭게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날 천안
있는 갈릴리 감리교회 집회를 갔는데 비도 하도 오고 뭐 날씨가 갑자기 예배드리고 내려가는데 정말 정신없더라고. 뭐 비 오고 바람 불고 뭐 하여튼 비도 뭐 겨울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저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이 천안 갈릴리 감리교회에 내려갔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학교 같아. 학교. 교회 건물이 학교 건물 같아. 땅도 넓고 뭐 엄청나더라고. 그러다 물어보니까 천안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 교회라더라고. 집회도 요 근래에 보니까 순복음교회가 집회한 거 외에는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더라고. 정신이 없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이 3일 동안 집회하는 동안 참 보니까 은혜 받는데 결사적이에요. 원로 목사님이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원로 목사님, 거기는 지도 목사님이라 그러는데 그분이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교회 규모도 거의 엄청나더라고. 그런데 그분은 그 교회를 40몇 년 전에 개척했고 교회를 4개 개척했어요. 천안 안에. 그것도 그 큰 교회에 있고 또 한 10분 15분 거리에 한 300명 되는 교회 개척해 있고 또 거기서 한 7, 8분 되는 교회에 또 한 200명 모이는 교회 개척해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노숙자 쉼터 만들어 놓고 40몇 년 동안 그랬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진작에 나도 이거 알았으면 그래 한번 해볼 걸. 참 그걸 본 것이 없어 그렇구나. 야, 능히 움직여서 하면 가능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아주 열심이고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은혜 받는데 결사적이에요. 그래서 참 많은 것을 배웠고 뭐 또 목사님들도 많이 오고 은퇴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막 교인들도 은혜 받는데 결사적이더라고요. 아마 집회 참석한 사람들도 이렇게 눈으로 대충 봐가 정확하게 안 헤아려 봐서 모르겠는데 눈으로 대충 봐도 1000여 명 이상 집회에 참석했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독특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오늘 이 시대는 교단이나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거의 같다는 걸 알았어요. 그분들은 또 감리교가 원래 열심인 사람들이 아주 열심이지만 그 사람들은 또 내보고 충격을 받은 이 예장 합동측에 장로교 정통 골통 정말 우리 지금 합동측이 그야말로 골수 정통 보수 신학이고 보수 교단인데 여기서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은 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야, 장로교에 이렇게 그렇게 서로 나는 그분들을 보고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고 그분들은 나를 보면서 우리는 이게 말씀 중심 교회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그분들을 보고 놀래고 그분들은 나를 보고 놀래고 배우는 게 많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천안에서 제일 큰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일도 제일 많이 하는 교회더라고요. 오늘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선교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하나님 영광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